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그 괴리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상과 현실은 분명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우리는 보통 2000년 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2000년 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그때 이후에 다시 재현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완벽했던 교회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교회도 이 땅의 교회이기에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지금의 교회들이 따라야 될 모범적인 교회, 회복해야 할 이상적인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가장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가 이 땅에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신학적으로 교회의 사명과 기능을 보통 5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합니다. 선교와 교육, 봉사, 교제, 예배. 초대교회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김혜권 교수가 자신의 책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스티븐 닐 신부의 기독교 선교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2세기도 채 안 되어서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의 숱한 종교들을 물리치고 우뚝 선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스티븐 닐 신부의 답변을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가 신속하게 확산된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확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이 확신이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 있는 가치들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게 하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돈이나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 복음이 세기말적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변형력을 발산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 로마의 다른 종교들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갖게 되어서 당시의 모든 종교와 철학들을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순결한 삶과 비범한 사랑이 다른 종교들과의 차별을 가져왔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온전한 사랑과 우애로 서로를 돌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교하는 그 모습들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으면서도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죽는 과정 속에서도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죽이면 죽일수록 오히려 더 개종자들이 많이 발생하자 더 이상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를 박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였습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을 행하고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본래 사람이 모인 곳에는 거기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릅니다. 더구나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모여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지위도 다르고 소유와 재산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교육 정도도 다릅니다. 출신 지역도 다 다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로 그렇게 추구하는 바가 다름에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 되기 힘들지만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한 몸이 된 한 몸에서 난 형제와 자매는 한 핏줄로 하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가 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한 육신의 형제들도 어때요? 갈등이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분열과 다툼으로 발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안에서 한 부름의 소망 안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성격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성령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하나됨이 가능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바로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을 나눌 때에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에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어땠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욱 하나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능하면 영상으로 예배드리기보다는 현장에 나와서 함께 성도들과 호흡하며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됨을 이루는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도, 고난주간이 끝나도 다시 이 새벽 기도회 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다 아시죠? 안타깝게도 다시 특별 새벽 기도회 하기 전으로 원위치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이 기도가 삶이 아니라 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교회 임원들은 교회를 살리고 지켜야 하는 사명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잃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핑계도, 어떤 무기력함도, 약한 소리도 내지 마시고 스스로 자신을 그 약함에 매몰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금요 기도회가 사랑하는 성도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가 우리 한빛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더욱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한빛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부활을 믿고 증언하는 교회였습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은 인간의 애착을 갖는 다른 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게 합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재산도, 자존심도, 세상 쾌락과 명예도 내려놓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부활 신앙으로 뜨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이 그 순간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증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경계하는 관리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와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네,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런 담대한 선포와 그리고 실제로 병든 자가 나은 그 증거를 보고 비난할 말이 없자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불러서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두려워 떠는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증언, 그 권능 있는 증언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식거나 변질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고 이전의 모든 집착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내려놓게 하는 이 부활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신앙적으로 많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과 부활의 소중한 가치들이 잊혀졌고 부인되었고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다시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과 기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6절 말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한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세상이 외면하고 부정하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라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교회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여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소망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는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 어떤 공동체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삶을 살았습니다.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람 누구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힘들게 모은 재산을 아깝지 않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물건을 내어놓고 함께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소유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부활신앙으로 거듭나니 은혜를 받으니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그 생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도가 은혜를 받고 나니 거듭나고 나니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졌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라는 말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다 풍부해졌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기꺼이 자신의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집과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주어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게 하였습니다. 역사상 그 어디에도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던 그 장소를 제공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기의 재산을 팔아 기꺼이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던 바나바,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했던 사내들의 공회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은 이미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사회적 지위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다양한 계층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는 이미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균형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이제 부한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그 모습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모두 서로 욕심을 버릴 때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계속 오랫동안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 모습을 오랫동안 간직하진 못했습니다. 네, 물질을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부활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나눕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크다며 매년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헌금을 합니다. 어떤 성도는 구제할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누구보다 앞서서 적지 않은 금액을 헌신합니다. 어떤 성도는 몰래 편지와 함께 구제 헌금을 목양실 앞에 놓고 가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성도는 남모르게 선교사를 위해서 매월 후원하는 분도 계시고요. 선교지에 교회를 짓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부활절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부활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것으로 광명 지역에 긴급 구호헌금으로 사용했고 삼척 울진 지역의 화재민들을 돕는 일에,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피난민들과 교회를 돕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따로 그것을 위해서 목적 헌금으로 헌금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헌금과 함께 이번에 우리가 함께 나눈 헌금의 총액이요 1,600만 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어떤 공동체가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시대와 상황은 달라졌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신앙으로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완벽한 유무상통의 교회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섬김과 나눔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것만 기적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부활은 말로 증언한다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말로 설명한다고 부활이 믿어질 수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증명할 때 사람들은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몸소 행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모든 세상의 욕심을 초월한 교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강력한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의 본질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초대교회가 보여준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 거듭나는 우리 한빛교회와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